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몸과 삶이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옮겨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한다 하는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으로도 힘을 얻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도 채움을 얻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잘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기쁨과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 많은 생각들이 때로는 굉장히 큰 고민이나 근심이 되기도 하죠. 왜 생각을 하고 왜 고민을 하고 왜 근심을 할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도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지금까지 경험상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막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를 막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고민, 근심 이런 말들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생각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 고민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답이 딱 하나면 사실은 선택할 게 없으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뭔가 고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문점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을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고민할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벗고 아무것도 자기 몸에 걸친 게 없어도 근심이 안 됩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전혀 의식도 안 돼요. 왜? 모든 게 다 풍족하거든요. 근데 그 풍족하고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뱀이 와서 한 가지 생각을 넣어줍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못 먹게 하셨을까? 그걸 먹으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그걸 먹으면 안 좋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안 좋아질까?
혹시 더 좋아질까 봐 그런 거 아닐까? 마귀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더 좋아질까 봐 막으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까 말까를 왜 고민하냐면 먹는 게 더 좋을까 안 먹는 게 더 좋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것이 뭐냐면 뭐가 더 좋을까예요. 이런 거잖아요. 짜장면 짬뽕도 아니 오늘 짜장면 먹고 내일 짬뽕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돌잖아요. 지금 이 순간 뭘 먹어야 더 좋을까? 뭐 내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어떤 걸 사는 게 더 좋을까? 뭐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모든 근심과 걱정의 근거가 뭡니까? 뭐가 더 좋을까잖아요. 뭐가 더 좋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더 좋은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근심을 하죠.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생각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고민을 합니다. 얘를 뭘 시켜야 될까? 뭘 입혀야 될까? 뭘 먹여야 될까? 이런 거요. 오늘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 고민하는 게 결국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이러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벌까? 돈을 벌려면 어떤 직장 갈까? 직장을 가려면 어떤 학교를 갈까? 모든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무의미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학교 갈까? 어떤 직장을 갈까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좋은 걸 입고 더 비싼 걸 먹고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뭐를 증명 못한다? 네,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걸 증명 못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풍년이 들었어요. 자기 있는 창고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고 여럿을 짓고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자. 그럼 무슨 말이냐? 근심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뭐를 선택할지 괴로워하지 말자. 왜? 아주 풍성해서 뭘 선택해도 다 할 수 있어 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사면 되니까. 이렇게 풍성하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할 때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고민하는 것으로 뭐를 얻을 수는 없느냐?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더 좋아 보이게, 생명을 더 풍성해 보이게, 생명을 더 길게 갈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나 불편하지 않을 것을 만들 수는 있어요. 고민해서. 그런데 생명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그 고민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무의미해진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몸이 크게 아파가지고 그 모든 걸 누리지 못하게 되면 무의미하잖아요. 결국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생명이 있은 다음에 고민할 일이지 생명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우리가 1년 동안 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간혹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 회사가 안 망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간혹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IMF 때 안 망하고 잘 살아남아서 큰 은행이 되고 아주 그냥 그 사업이 더 번창하고 그래서 물질이 풍성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유학도 가고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간혹 해요.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신영이도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 근데 결론 이렇게 납니다. 근데 그렇게 갔으면 자기 인생이 망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20년보다는 물질적으로는 좀 더 풍성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또 부모 자식의 관계로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일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 과연 지금보다 더 좋았던 삶이라고 과연 단언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닌 위험성이 훨씬 더 많더라. 가깝게는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부흥도 되고 뭐 예를 들어 건물을 샀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좋은 내 영적 상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과연 확신할 수 있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나 보여지는 여유로움이나 우리가 느끼는 안정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왕조로서 계속 이집트를 풍족하게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합니다. 엄격하게 보면 그냥 애굽왕 바로가 잠깐 어려움이 있었지만 되게 풍족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굉장한 이적 가운데 나왔지만 40년을 너무너무 지질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의 유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후자에 있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그를 떠나셨는데도 여전히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계속 도망자로 삽니다. 그런데 생명의 넉넉함이 어디에 있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과연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냐? 소유의 넉넉함을 따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자체를 볼 거냐?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근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걸 고민하지 않고 전혀 격가지만 다 고민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공부를 하려면 시험 범위를 알고 그 안에를 공부해야 되는데 책상 치우느라고 바쁘고 서랍 정리하느라고 바쁘고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물론 책상도 깨끗하고 서랍도 깨끗하고 노트도 잘 정리하고 줄도 잘 긋고 색깔 펜도 잘 칠하면 좋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부수적인 데 매여서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소유의 넉넉한 것이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한다. 그럼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거. 이런 게 아까 말한 그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어떤 학교 가는 거, 무슨 직장 가는 거, 누구 만나는 거, 어디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은 중요한 게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뭐 기도하시죠? 내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가 지나가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죽을 거냐? 이건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당장에 내 평안함을 구할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상하는 열매를 받을 거냐? 이건 근원적인 문제죠.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고민이 하나도 없죠. 잡으러 오거나 말거나, 제자가 귀를 쳐서 띄거나 말거나, 옷을 벗기거나 가시관을 쓰기거나 아니면 못을 받거나, 그건 다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해결됐더니 그 문제에 따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선택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일종의 패키지 같은 거예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데, 한다고 결정했으면 연결되는 모든 문제는 쫙 한 세트인 거예요. 안 한다라고 결정하면 거기에 해결되는 게 또 한 세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다고 했다가 안 한 데서도 고르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한 데서도 고르고, 지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요렇게가 한 세트고 이렇게가 한 세트야. 그러니까 요걸 하든지 말든지 하나를 골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선택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생각도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분명하면 그 다음 선택은 그렇게 고민되지 않고 쉽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이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뭐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과연 그걸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과연 그걸까?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렇게처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 세상 정부를 다 없애고 평화로운 새로운 정부, 화평한 정부, 뭐 이런 걸 또 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걸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아는데 도대체 그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역사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있었냐 없었냐. 그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없었다는 사람은 왜 없었냐? 우리나라가 국호도 뺏기고 백성도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라 천황의 백성이 됐고 내선 일체가 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죠. 그때 우리는 일본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도 일본 땅이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도 없고 주권도 없고 다 일본이 했으니까 총독부가. 그러니 보통 나라 그러면 영토, 주권, 국민인데 국민도 일본 국민, 영토도 일본 땅, 주권도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땅도 뺏기고 백성도 이름도 뺏기고 그랬지만 상해 임시정부가 있어서 우리 주권은 아직 살아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뺏겼다, 나라가 있었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땅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우리한테 주권이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주권이 있었다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있었던 거고, 임시정부는 임시니까 우리나라 주권이 아니고 그 당시 조선총독부의 주권이 있었다 그러면 일본이었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었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제일 중요한 건 국민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고 무슨 문제냐? 주권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주권이라는 게 뭐냐? 주권, 주인된 권리잖아요. 주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죠?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국민이 당신 대통령 해 라고 명령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 뽑은 사람을 그만해 그러면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얘기는 주인된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말이고, 주인된 권리라는 말은 그 주인의 명령이 통하냐 안 통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이 땅에서 막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은 그 명령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면 그 주권이 거기에 미치지 않은 거예요. 임시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독립군들에게 계속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혀요. 그러니까 막 의거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더 쉽게 얘기하면 명령이 통하냐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냐 이 땅이냐 말이 많지만 뭐 그거 괜찮아요. 공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지금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이냐 이 땅에 있는 사람이더냐 뭐 그것도 뭐 논란이 있지만 뭐 빼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냐 안 미치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냐 안 통하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관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명령이 안 먹힙니다. 우리나라 경찰이나 군대가 함부로 못 들어가죠. 왜? 우리나라 땅에 있고 거기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거기는 그 나라의 명령이 먹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를 뭐로 설명해야 되느냐, 그 나라를 막 꿈꾸고 하늘을 보면서 눈을 개슴츠하게 뜨고 구름 위에 저 세상을 꿈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너한테 통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구한 게 뭡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이런데 나는 그 명령을 지키기에 많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통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얘기고, 그 말씀을 구한다는 얘기는 구하기만 하고 씹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했으면 그 말씀과 그 명령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그 명령대로 나를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는 게 명령이 통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게 버거우셨지만 명령이 통하니까 지시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더 좋을까, 뭘 마시면 더 좋을까, 어디 가서 살면 더 좋을까, 누구를 만나야 더 좋을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생명을 보증할 수 없으니 가장 먼저 뭐부터 구해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명령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왔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대로 행동해야죠. 말씀은 말씀이고 행동은 따르면 그거는 명령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를 피상적으로 보면 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 그 나라에 가고 싶어, 이런 걸로 끝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런 감정이나 의지의 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명령을 너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해놓고 그 구해야 될 수많은 명령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명령 하나,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 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죠? 헌금하라 그럴 때. 그러면 헌금하라는 말이 틀렸냐? 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단언하게 얘기합니다. 헌금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헌금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하늘에 둔 보물이다. 보장된 일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항상 생략이 되는 게 뭐냐면 소유를 팔아 헌금하는데 헌금의 목적이 뭐다? 오늘 성경에 구제다. 그러니까 이 구제를 왜 자꾸 오해를 하느냐 하면요. 구제는 적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적선도 오해입니다. 적선이 뭐죠? 선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런데 자꾸 적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거지한테 돈 주는 걸 생각한다고요. 구제라고 하는 사전적 뜻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돕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나 아니면 재난당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 걸 구제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다가 두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아이가 의료시설이 없어서 막 죽어갑니다. 근데 의사가 가서 약을 주고 우리가 돈을 통해서 약을 보내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게 구제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용돈 주고 밥 한 끼 먹으라고 주는 게 구제가 아니고 구제의 기본형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아니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으면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야고보서에도 얘기하죠. 배고파 죽겠는데 평안해라 배불러라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구제는 먹여야지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는 개념이 좁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주든 위로의 말을 건네든 네 옷을 벗어서 덮어주든 그 사람을 데려다 네 집에 눕히든 아니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처럼 데려다가 입원시키고 막 입원비를 다 책임을 져주든 어떤 형태로든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해라? 살려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제하여는요. 구세주의 일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세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구제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먹을 거 주시고 병자 고치고 위로하시고 재판에서 죽을 뻔한 사람 용서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살리려고요. 우리가 의료 선교도 하고 문서 선교도 하고 무슨 뭐 학교도 선교도 하고 뭐 많이 하죠.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구제예요. 그렇게 살리고 먹이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자를 가룟 유다 줘서 그 당시에도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 헌금 모아서 뭐 했냐? 건물 안 졌어요. 그 헌금 모아가지고 차 안 샀어요. 그 헌금 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업을 놓고 따라온 제자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그거 했던 일이 구제예요. 헌금의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라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 헌금의 목적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헌금을 했으면 그 헌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봐야죠. 이게 살리는 일로 쓰이고 있는 게 맞나? 우리를 살리는 일이든 남을 살리는 일이든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맞나?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 하늘에 쌓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맞아요. 그럼 헌금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구제라고요.
구제는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만이 아니라고 제발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래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게 육체를 살리든 마음을 살리든 환경을 살리든 어떤 현상을 살리든 간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되게끔 하는 일에 쓰여지는 모든 활동은 구제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게 틀렸냐? 맞았어요. 우린 엄청나게 헌신하고 엄청나게 막 헌금하고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해왔어요. 왜? 구제하려고요. 근데 구제의 의미를 잘못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 배우니까 구제하면 인본주의, 인본주의하면 잘못된 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배웠는데 뭐 그거 다 차지하고 결국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맞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뭐지? 하나님의 명령 딱 두 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네가 받은 구원을 너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구제하여 써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널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널 위해 쓰지 않고 너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라 하시는 말씀이 그분처럼 살라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주와 선생으로서 가진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제자들 발 씻기시죠.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가르치고 제대로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바울이 40의 한한 가만매를 그렇게 무수히 맞으면서 자기의 사내들인 공의원의 모든 권한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감옥 들어가고 그 어려움을 왜 감당합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남들하고 똑같이 늘널하게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데 좀 더 일찍 와서 먼저 예배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을 뭘 가르칠까 고민하고 그 아이들 위해서 간식을 뭘 먹일까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더 제대로 된 구원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구제잖아요. 저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거 예배 한 번 더 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왜 그럴까요? 구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모든 행동이 어디에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헌금을 얼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선택이 뭐를 위한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틀리면 나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연약한 사람 돕고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 밥 한 끼 사주고 정말 외로워하는 사람 등 한번 쳐주고 난 그건 주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 기억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은 너 구원받고 그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도 구제하여 나타내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같이 여행을 가줘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차를 마셔도 좋고 교회에 데려와도 좋고 성경 공부를 시켜도 좋고 함께 울어줘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괜찮아요. 뭐만 할 수 있으면 구제할 수만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만 있다.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렇게 행하는 것에 아낌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란 얘기예요. 혹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어떤 행태에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이러고 있다면 근원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열리면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과 삶을 살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동도 하고 말도 해서 다른 이들도 살리고 나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증거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과 생명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하늘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한 일이 있다면 축복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 그런 기회에 우리 생명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구하는 일에 더 잘 참여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구체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